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묵상합니다.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 일어날 박해와 믿음과 인내. 마가복음 13장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멸망, 이로 시작되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의 멸망이고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부패한 강도의 속으로 되어버린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며 또한 모든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 마지막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의 영적 상태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의 부패와 타락이 곧 마지막 심판의 때에 가장 확실한 징조가 됩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은 장차 곧 일어나게 될 마지막 때의 징조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징조에 대한 구체적 상황이었고요. 9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 오늘날 교회가 겪게 될 구체적인 고난의 양상과 그것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을 박해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세상 앞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룩한 기회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도우실 것인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9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매질도 당할 것이고 권력자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파괴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질문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매우 절망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자신들도 입신양명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으나 예수께서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항변하기도 했으나 예수님의 뜻은 확고해 보였고 이에 대해 두려워 감히 묻지도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나게 될 징조에 대해서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고 그 제자들이 당하게 될 박해와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을 결국 듣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조심하라 경고하시죠. 이것은 임박한 위험에 대한 영적인 각성과 준비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겪을 박해는 두 가지 형태인데요. 하나는 유대 사회 내에서의 종교적인 박해죠. 공회와 회당에 끌려가 매질을 당하는 일. 두 번째는 이제 로마 제국 권력에 의한 정치적 박해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박해를 당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난의 이유가 나로 말미암아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하셨어요. 즉 박해 현장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최고의 법정과 권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증언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제자들도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역시 미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의 증거입니다. 세상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해는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와 거룩함, 착함, 진실함,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이는 큰 상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다가올 박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회를 삼아야죠. 주의 살아계심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기회.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공의원들에게 위협과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그때 사도행전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라. 그들을 불러 경고에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지도 말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외치죠. 4장 27절 이하에도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앞세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소서. 공의원들에게 잡혀서 박해와 위협을 당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기도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이죠. 이런 위협과 박해를 당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에게 기소되어서 신문을 받을 때 당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도다. 베스도 앞에서도 그랬고 빌라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그들의 왕 앞에 섰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죠. 결국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여 로마로 압송되고 그곳에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상황은 곧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될 때의 끝, 마지막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이제 그때 시작된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신호가 될 것이다. 중요한 징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ICT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온 세계, 위성을 통해서 온 세계, 지구 전체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다 볼 수 있게 됐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마지막 때는 우리는 알 수 있죠.
먼저 그랬으니까요. 세상 끝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성결 조건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돼야 돼요. 먼저. 그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겠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완성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는 복음을 전파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촉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제자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이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죠. 그러니까 복음이 흩어지는 계기가 돼요. 이런 고난과 박해와 시련들이요. 그래서 안디옥에 간 몇몇 제자들을 통해서 안디옥이 크게 부흥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복음, 의에 대한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혐오와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은 복음을 위한 박해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차이를 이해를 못해요. 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목사와 재직들을 혐오하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나요? 사탄의 역사입니까? 그게 아니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본질과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세속화되어져 버렸죠. 권력, 재물,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사로잡힌 목사와 교인들,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쓸데없어 바뀌어버려서 밟히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있고 분별을 못하네요. 교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고난받는 제자들을 통해서 흩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게 된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에게 하나님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바울이 회심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에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복음 전파,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할 필요 없다. 성령께서 이미 할 말을 주신다. 극심한 압박과 위협 속에서 증언해야 할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와 약속이죠. 그러니까 법정에선 제자들은 배운 것도 없고 권력자들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변호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준비를 게을리하는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나 말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할 말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증언의 주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실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공회에 공회원들에게 잡혀서 그 앞에 서게 되었죠. 그들이 사형을 언도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최고의 법정이니까요.
그때 담대하게 말하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게 되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율법도 모르고 학문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가 놀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는 이유잖아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제자도 아니에요. 집사입니다, 그냥.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잘 나타나 있죠. 이것은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라고 하겠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그냥 일목요연하게 구속사를 정확하게 알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이 마시니까요. 아주 능력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율법사 서기관들이 그의 말씀 또 그의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할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줄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부모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네요. 박해의 가장 고통스러운 경우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해보다 가장 사랑하고 신뢰해야 할 가족들로부터 받는 박해, 또 관계 파괴, 이것이 큰 고통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혈연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관계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강력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형제와 형제, 형제와 형제가 싸우는 일, 이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부모의 자식이 서로를 죽음에 넘기는 이런 끔찍한 배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죠.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며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일, 이것이 제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는 것인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거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고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가족들 사랑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다 보면 소중한 가족들 간에 이런 갈등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들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 간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사명은 모든 일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가족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박해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 다시 한번 선행전과 연결해서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상황이 될 때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겸손히 섬겨야 돼요. 공경하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해야 돼요. 절대 사랑은 놓치면 안 돼요. 겸손함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일은 계속해야죠.
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은 박해가 일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보편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에 충실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세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해 적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해와 상처, 위협,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미움의 근원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개인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 때문에 증거하는 일 때문에 다가오는 미움과 고통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견딘다. 헬라어의 휘포메노. 수동적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박해와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 부활의 영광과 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여기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이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려관이 예비되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다가오는 고난 앞에 쉽게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개인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듣고 구원받아야 될 우리 가족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순교당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박해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보았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는 진정한 믿음을 점검하는 시금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죠.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되어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 믿음의 결국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확신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 시련들, 예수님이 그 고난은 모든 사람들, 십자가의 고난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길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과 같이 많은 박해와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미움을 당하게 되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불의하고 악한 것과 우리가 어찌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추워도 흔들림 없이 어떤 자리에서도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박해 시련 다가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하늘의 큰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